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우리는 지혜의 근본과 실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성적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장에서 솔로몬은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성적 타락과 가정 파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에 지식을 머금으리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까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지어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며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렴건대 내 귀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두렴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마침내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여질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내가 나의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온 회중 앞에서 거의 모든 악에 빠질 뻔하였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지어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것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이 너와 함께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라. 내 젊었을 때의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이 항상 너를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에 항상 빠져 있을지어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으며 미련함이 많음으로 잘못 가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5장은 우리에게 성적 순결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의 유혹과 그 결과. 3절과 4절을 보면 음녀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까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이 가진 본질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쓰디쓰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꿀과 기름의 부드러움과 쑥의 쓴맛, 두 날 가진 칼의 날카로움이 대조됩니다. 5절과 6절은 더욱 무서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행에 빠진 사람은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죄는 사람의 분별력을 마비시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음행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나열합니다. 내 귀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며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여질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음행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건강의 파괴, 명예의 실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후회와 한탄을 가져옵니다. 14절에 온 회중 앞에서 거의 모든 악에 빠질 뻔하였었노라는 말씀은 공적인 수치와 망신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지어. 다시 5절. 여기서 우물과 샘은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물이 생명에 필수적이듯이 배우자와의 사랑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물에서 마신다는 것은 정절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것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이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성적 사랑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18절과 19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라. 내 젊었을 때의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이 항상 너를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에 항상 빠져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족하게 하며 빠져 있을지어다라는 표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의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 21절과 22절은 이 모든 교훈의 궁극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죄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속박합니다. 죄의 줄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적 타락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혼전 동거, 불륜, 이혼 등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유혹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며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미혼인 분들에게는 순결을 지키라는 교훈이고 기혼인 분들에게는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라는 교훈입니다. 20절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두고 왜 악한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 순결한 삶의 중요성과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미혼인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전까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혼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신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의 아내를, 젊었을 때의 남편을 항상 즐거워하며 서로의 품이 항상 족하게 하며 서로의 사랑에 항상 빠져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음란과 불륜으로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우고 순결의 가치를 알며 결혼의 신성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성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미 죄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결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으며 유혹에서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게으름의 위험성과 부지런함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